자, 오늘 귀한 또 6월 이제 첫째 주일입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 대통령 선거가 있는 거 알죠? 네, 지난주에 보니까 사전투표 같은 거 하던데, 이 사전투표 같은 건 참 없어져야 될 거예요. 그럼 거지 같은 제도를 누가 만들어갔을까요? 뻔하죠. 그 인간들이 이 나라를 위한 그런 자들이 아니니까.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절대로 이 세상의 어떤 일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그게 나하고 뭔 상관이야, 우리하고 뭔 상관이야, 이런 식의 태도는 우리에게 하나도 좋을 게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과 이 세상이 최대한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살기 좋은 곳, 편안한 곳, 안전한 곳, 우리뿐만 아니라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좋은 세상이 되도록 하도록 우리가 그렇게 노력하고 힘쓸 필요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거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우리와 뭔 상관이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나는 전라도 지역에 그렇게 교회가 많은데 어쩌면 그곳에 그렇게 좌파들이 많은지 항상 내가 의문이에요. 의문. 왜 그런지 아세요? 그쪽 교회들은, 그쪽에 있는 목사님들은 그런 거 아예 얘기 안 하거든요. 그런 거 아예 얘기 안 해요. 김대중이가 얼마나 이 빨갱이고, 얼마나 이 대한민국을 갈라치게 하고, 이 대한민국이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된 그 책임은 이 김대중이가 다 져야 돼요. 김영삼부터 해가지고. 근데 그런 거 절대 얘기 안 합니다. 절대 얘기 안 해요. 맨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쩌고, 십자가가 어쩌고, 구원이 어쩌고, 위로가 어쩌고, 맨날 그런 얘기만 하죠. 예, 그거 맞는 거고, 그 좋은 얘기긴 한데, 하지만 이 나라가 지금 엉망진창이 되고, 결국은 그게 교회, 그 칼끝이 어디로 온지 아십니까? 지금 교회로 오고 있어요. 이번에 대통령 선거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뿐만 아니라 이 땅이 앞으로 거의 지금 이 나라가 이제 곧 이제 베네수엘라로 가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하면 무슨 요즘 같은 세상에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 하냐고 자꾸 그러더라고요. 그게 멍청한 거예요. 그게 멍청한 거고 그게 바보예요. 그게 바보라고요. 그 사람들은 자기가 똑똑한 줄 알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 성도들은 이번에 대통령 선거 하여튼 각자 알아서 잘 하시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번 대통령 선거는 다른 어떤 선거하고는 또 틀려요. 정말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자녀들 그들의 앞날이 이제 결정되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일도 여러분 정말 신중하게 정말 잘 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에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실제적인 일을, 그러니까 실제적인 삶을 통해서 참으로 영적인 좋은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44절을 보니까 간단하지만 짧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해하고 알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을 주셨어요. 자, 어떤 사람이 이제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했어요. 이제 밭을 이렇게 막 갈구다가 보니까 거기에 왜 보물이 그 땅속에 묻혀 있는 거예요. 근데 아마도 이 밭은 자기의 밭이 아니었어요. 남의 밭을 이렇게 경작하면서 먹고 사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보물을 보고 야, 이 밭을 내가 사자. 그럼 이 보물이 내 것이 되지 않느냐. 이제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44절을 보니까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그 밭을 산다. 여기 보니까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 모든 것을 팔아.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도 손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 보물로 인해서 더 많은 이익을 얻을 것 같으니까 자기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도 아끼지 않고 그냥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버린 거예요. 굉장히 똑똑한 거죠. 사실 지혜로운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또 예수님께서 또한 그 상인이 있는데 이 상인이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엄청난 정말 값을 나가는 그 진주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46절에 보니까 돌아가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 어때요? 이 진주를 샀어요. 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진주를 사도 이 진주가 워낙 값지고 워낙 값이 많이 나가는 거니까 손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의 신앙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생과 구원과 이 천국의 소망은 우리가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거기에 전적으로 예수님께 기대도 하나도 손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에겐 영원한 소망, 하나님 나라 천국과 영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44절 하늘나라는, 또 45절에 하늘나라는, 이 하늘나라가 뭡니까? 저 눈에 보이는 하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 영생의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향해서 지금도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하루하루 인생을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은 그것을 실제적으로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지금 하루하루 우리의 삶을 거기에다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인생을 살 때 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있고 우리 역시 이 땅을 살면서 많은 세상의 것들을 움켜쥐려고 하고 잡으려고 하고 그래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합쳐도 하늘나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이 밭에 감춰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봐요. 그 보화를 보는 순간 야, 이거는 정말 너무나 놀라운 것이다. 야,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도 이 보화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어때요? 그 밭을 통째로 사서 결국은 그 밭에 묻힌 그 보물을 자기 것으로 만들잖아요. 이 진주를 산 이 상인도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내가 믿음 생활에서 유익한 게 뭘까? 내가 오늘 교회를 와서 유익한 게 뭘까? 내가 도대체 하나님 믿어서 뭘 그렇게 유익을 얻을 수 있을까? 혹시 이렇게 좀 실용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잘 명심해 둬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최고의 것을 얻는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중요하게 여기세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에 비하면 이 땅에서 이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지구 전체와 우주를 전체를 다 준다고 해도 하나님 나라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값지고 좋은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인생을 살 때 나는 가장 좋은 것을 얻은 사람이야. 나는 가장 좋은 것을 지금 곧 있으면 그 좋은 것을 내 손에 하나님께서 주실 거야. 그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하늘나라는 실제적인 것이에요. 망상이 아니에요. 허상이 아니에요. 전설이 아닙니다. 그냥 꿈에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왜 이런 비유를 했습니까? 예수님은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 이와 같은 일이 있었던 거예요. 누군가가 이런 일로 진짜 엄청난 그 당시에 부자가 되고 엄청난 보물을 얻어갖고 막 사람들 사이에 소문이 났던 그것을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알려주기 위한 그 소재로, 이야기 소재로 삼은 겁니다. 자, 봐요. 현실적으로도 만약에 누군가가 많은 보물과 보화를 얻었다면 우리도 누구나 다 어때요? 부럽다. 나도 좀 저렇게 큰 보물을 얻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다들 그러지 않습니까? 봐요. 자, 그럼 영적으로 봐요. 영적으로. 우린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건 뭐예요? 첫째는 영생이에요. 영원한 생명. 멸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에요. 천국입니다. 이 땅이 아닌 천국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뭐겠어요?
이 땅에서 기독교적으로 잘 살고, 이 땅에서 기독교적으로 뭘 잘하고, 그게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영원한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앞에 있고, 우리는 그것에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여기에 소망과 여기에 목표를 두고 우리는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을 누군가 조롱하고, 누군가 비웃고, 아직도 교회 다니냐? 아직도 그런 거 믿고 있느냐? 야, 지금처럼 이렇게 AI 세상이 되고, 인공지능이고, 아니, 이렇게, 사람들이 문명과 문화가 발전하는데, 아직도 2000년 전에, 몇천 년 전에 유대인의 전설을 믿고 있느냐? 요즘은 다 그래요. 서양 애들은 다 지금, 다 그런 거짓말, 그런 거짓된 철학자들의 이상한, 잘못된 철학에 다 세뇌가 돼가지고, 그들이야말로 세뇌가 돼가지고 어때요? 정말 중요한 하나님 나라를 다 잃어버리고 놓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은 자기가 지혜롭고 현실적이고 자기는 굉장히 자기 잘 사는 것 같고 아주 굉장히 뭔가 대단한 것 같지만 그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얻지 못한 사람은 그 사람은 가장 어리석은 자입니다. 가장 중요한 걸 지금 놓쳤잖아요. 얻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누가 이 사람을 비웃겠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누가 이 사람을 그 감춰진 보화를 사기 위해서 자기의 전 재산을 투자한 이 사람을 누가 비웃을 것이며 가장 좋은 진주를 얻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판 자들을 누가 비웃겠어요? 비웃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내가 그렇게 못해서 안타까울 뿐이지.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말씀을 오셔가는 그 중요한 의미는 뭐냐? 사람이 사는 것은 이 하나님 나라를 얻지 못하면 그 사람은 가장 큰 손해를 본 것이고 그 사람은 가장 좋은 것을 얻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처했다고 지금 그걸 알려주기 위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는 사람 누구나 다 야,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좋은 거야? 도대체 얼마나 좋길래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부어서라도 그 하나님 나라를 얻기 위해서라면 아깝지 않은 거구나. 그거를 지금 사람들이 알기를 원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예수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예수님 믿는 신앙을 그 어떤 것보다 정말 값어치가 있고 자기의 직장, 자기의 많은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그 최고의 그 무엇일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내 이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부어서라도 내가 하나님 나라만 얻을 수 있다면 하나도 아깝지 않다. 이런 마음을 정말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정말 그런 마음이 들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예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신앙에 가장 귀하게 여기는 진짜 제대로 지금 살고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안타깝지만 지금 우리 시대 기독교인들은 이런 하나님 나라에 별 관심이 없어요. 그냥 이 땅에 관심이 많잖아요. 이 땅이 전부고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 잘 믿어서 복을 많이 받을까? 여기에 관심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정작 하나님 나라에는 관심이 없어요. 영생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런 건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이 땅에서 많은 것들을 좀 성취하고 얻는 것, 좀 하나님이 거기에 그런 일에 좀 나를 서포트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막 철회하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그걸 위해서 새벽 기도 나오고, 그걸 위해서 막 별짓 다 하지 않습니까? 안타깝지만 그 사람들은 초점을 잘못 맞추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항상 우리를 향해서, 사람들을 향해서 위의 것을 찾으라.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찾으라. 위에 진짜 좋은 것이 있고 영원한 것이 있으니까 위의 것을 찾으라. 아마 우리 성도들도 세상을 살면서 왜 나는 이런 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왜 내 삶은 이렇게 좀 별 볼 일 없지? 왜 나는 좀 이래? 아마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을 거예요. 심지어 자기 믿지 않는 주변의 사람들보다 자기가 훨씬 삶이 뭔가 뒤처지고 뭔가 좀 초라하고 아마 그런 기분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아마 좀 신앙도 좀 시들해지고 괜히 좀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명심하세요. 내가 정말 그럴까? 내가 저들보다 더 못할까? 내가 정말 저들보다 더 내 삶이 빈약할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엄청난 걸 주신 거예요. 이미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너무 모르고 너무 거기에다 확신과 믿음이 없으니까 그냥 이 세상 것만 보고서 뭔가 나는 아무것도 없어. 나는 빈털털이야. 왜 나는 이러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잘못된 애착을 가지면 안 돼요. 믿지 않는 소망 없는 사람들이야 그게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 안 믿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야 그거라도 있어야죠. 그거라도 있어야 이 땅에서 잠깐 살면서 어쨌든 자기 나름대로 그랬지요.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영원한 것.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나라 그랬잖아요. 이 땅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하늘나라. 그러니까 하늘나라. 하늘에 엄청난 좋은 것, 영원한 것을 앞두고 있고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가지고 거기에 목표를 가지고 우리 성도들은 살아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전부를 보지 마세요.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은 지나가는 거예요. 이 세상 형적은 다 지나가는 거예요.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지나가고 있고 또 내일이 오면 또 내일 지나갈 거예요. 바로 그래요. 우리는 그 지나가는 그 길목에 우리 역시 지금 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는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살잖아요. 그 소망이요. 우리가 이 땅과 세상이 아무리 잘못되고 아무리 문제가 많고 아무리 그래도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한 가지만으로도 엄청난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이 땅의 슬픔과 고생하는 것과 이 땅의 모든 것들도 결국은 다 지나가는 거예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절대로 잘못된 이 세상에 대한 원망이나 슬픔이나 그런 걸 가지고 있지 않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한의 민족이라고 하잖아요. 뭔가 한 맺힌 거. 뭔가 막 가슴에 맺혀갖고 막 울고 짜고 막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아주 싫어하는 거.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왜? 소망이 없어서 그래요. 소망이 없으니까. 우리 조상들은 솔직한 얘기로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아무 소망이 없어요. 그냥 이 땅에서 먹고 사는 소망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닥치는 비극, 고통, 괴로움, 그냥 거기에 목을 메고 그게 전부가 돼버리니까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냥 맨날 울고 짜고, 비통하고 비참하고. 근데 기독교는 뭐예요? 기독교는 기쁨이에요. 기독교는 기쁨입니다. 이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기독교가 제대로 들어가고 기독교 신앙이 들어간 곳은 그 모든 슬픔과 고통과 뭔가 모르게 막 어둡고 음침하고 우울하고 이런 것들이 싹 사라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빛 대신 예수님께서. 하지만 예수님이 없고 예수님이 믿음이 없고 그리스도를 모시지 않은 사람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는 어둠이 그를 지배해요. 어두운 생각, 어두운 마음, 비통한 거, 슬픈 거, 괴로운 거, 죽음. 그를 지배하는 것은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오랜 동안 저 불교와 무당과 저 유교, 아주 지랄 같은 유교. 어떻게 가만히 생각해보면 유교가 제일 나빠요, 사실은. 불교보다 더 나쁜 게 유교고, 무속도 물론 그에 못지 않지만, 이런 것들을 수천 년 동안 우리 한국 사람의 정신과 마음과 삶을 아주 꽉 지배해버렸어요. 근데 그런 어둠에서 우리를 자유케 한 것이 뭡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선교사들이 복음을 들고 왔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자유, 기쁨이 있구나. 야, 인간의 삶이 어두운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밝음이 있고. 근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전히 지금도 어때요? 이렇게 겉으로 볼 때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얼마나 화려합니까? 얼마나 참 곳곳이 번쩍번쩍거립니까? 근데 그들은 어때요?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가 없으니까. 그들에게는 소망이 없잖아요. 아무 소망이 없어. 똑같아요. 그냥 보이는 것이 전부예요. 근데 이 보이는 것을 내가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지?
이 보이는 것을 내가 놓치면 어떻게 하지? 내가 이제 이것을 떠나면 어떻게 하지? 대책이 없잖아요, 대책. 근데 우리에게는 영원한 대책이 있어요. 하늘나라에.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절대 인생을 어둠 가운데, 우울한 가운데, 뭔가 안타깝고 애절하고 아니에요.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만이 소망이요, 빛이요. 그래서 기독교의 말로 사람을 온전하게 해준 유일한 종교, 유일한 종교. 다른 종교는 전부 다 사람을 어때? 무덤에 파묻혀버려요. 짓밟아버려요. 사람을 억누르고 죄책감에 찌들게 하고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되게 하고 빛이 없단 말이에요. 빛이.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난 그 뒤부터는 이제 그 어둠은 물러가고 빛만 가득해요. 빛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의 빛이에요. 빛이란 말이에요. 빛이 있는 것은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같이 이렇게 그 태양빛이 밝으면 좋잖아요. 그냥 날이 어둡고 막 비바람이 치고 그러면 어때요? 이 사람 마음도 괜히 그래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빛 대신 예수님이 있다는 거. 그래서 사람이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은 그의 정신과 마음과 생각과 삶 속에 빛이 가득한 인생을 살게 돼요. 그러나 예수님이 없으면은 그가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지고 학식이 있고 지식이 있고 아무리 그가 물질의 좋은 혜택을 많이 받고 있어도 어때요? 그는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의 삶은 어때요? 계속해서 음침하고 또 음침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 조금도 바라보지 마세요. 그들은 사실은 이 좋은 것을 얻지 못한 거예요. 사람들이 보면은 뭔가 좋은 것이 있지 않을까? 뭔가 자신의 인생에서 대단한 보물이 있지 않을까? 그걸 찾는 게 그들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많이 주식도 해보고, 사업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하지만 그렇게 해도 어때요? 만족이 없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만, 예수님만이 줄 수 있는 것을 저들은 얻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47절을 보니까 예수님은 또 귀한 비유의 말씀합니다. 자, 하늘나라는 바다에 던져져서 온갖 종류의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 차면 어부들이 그것을 바닷가에 끌어 올려놓고 앉아서 좋은 것들은 그것에 모아 담고 나쁜 것들은 내버린다. 그러니까 마치 어부가 물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던졌어요. 그래서 그 그물이 가득 찼습니다. 근데 이 어부들이 이제 그것을 육지에다 딱 그물을 펼쳐놓고 뭐합니까? 좋은 물고기들은 어때요? 값어치가 생기잖아요. 그럼 팔아도 돈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물고기들은 따로 빼놓고 나머지 것들, 있으나 마나한 것들은 어때요? 다시 바닷가에 싹 던져버리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지금 49절에 뭐랬냐? 세상 끝에는 이와 같은 것이다. 천사들이 와서 의인들 가운데서 악인들을 가려내요. 그들을 풀무불에 던질 것이니 그곳에서 그들이 통곡하며 이를 갈 것이다. 여러분, 이 49절 50절의 말씀은 문자적으로 여러분이 해석해야 돼요. 이것을 절대 영적으로만 해석하지 마시고 문자적으로 정말 이 세상 끝은 뭡니까? 심판과 종말의 날이에요.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건 세상 반드시 끝날이 있다. 세상 끝날이 있다. 끝날이 있어요. 아무리 이 세상과 이 나라와 국가가 이 땅의 사람들은 별짓을 다 해서 이렇게 저렇게 하지만 안타깝지만 세상 끝날이 있어요. 끝날이 있다고요. 근데 그 끝날에 어땠습니까? 천사들이 와서 의인들 가운데서 악인들을 가려내요. 마치 어부가 그물을 던져서 많은 것들을 잡아 올렸는데 뭐라겠습니까? 좋은 것들은 그릇에 모아 담고 나쁜 것들은 어때요? 내버리는 거예요. 근데 마치 세상 끝날에도 똑같이 의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의 천국으로 들어보내지만 악인들은 뭐라겠습니까? 악인들은 가려내어 그들을 풀무불에 던질 것이니 이 풀무불이 뭡니까? 지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농담으로 들립니까? 이 말씀이 비현실적으로 들리나요? 이 말씀이 그냥 동화 속 얘기처럼 들립니까?
그렇게 받아들이면 절대 안 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그 당시에 예수님이 육신으로 있을 때 그 유대인들에게 직접적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절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돼요. 여러분, 세상 끝에는 우리 주님의 심판이 있는 거예요. 심판이 있는데 의인과 악인을 딱 구별해서 의인은 하늘나라로 들여보내고 악인은 어디로요? 지옥의 형벌로 던질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럼 누가 악인입니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악인이에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악인이에요.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이 그들이 나쁜 물고기들이에요. 그들이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여기 보니까 천사들이 와서 의인들 가운데서 악인들을 가려내요. 천사가 가려내갖고 예수님 믿는 우리 성도들은 하늘나라로 들여보내고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은 풀물불 뜨거운 영광로 같은 그런 불에 던질 것이니 그곳에서 그들이 통곡하고 이를 갈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악인을 제가 아까 말씀드리기를 악인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일단 얘기했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면은 우리는 자칫하면은 모호할 수 있고 좀 추상적일 수 있어요. 사실 누가 예수님을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 사실 솔직히 우리는 몰라요. 솔직한 얘기는 몰라요. 아무리 신앙 고백을 잘하고 주일마다 이렇게 예배 와도 그가 진짜 예수님 믿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는 사실 모릅니다. 그건 정말 몰라요. 저도 몰라요. 솔직히 몰라요. 왜냐하면 자칫하면 굉장히 종교적으로 정말 잘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그 마음의 중심에 정말 예수님을 믿지는 않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거예요. 그냥 종교적으로 잘 꾸미는 것 뿐이죠. 마치 여성들이 화장을 아주 예쁘게 하면은 아무리 좀 안 좋게 생긴 사람도 화장 잘하면 예쁘게 생기잖아요. 이건 사실이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꼭 그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 믿지 않고 예수님 안 믿는데 종교적으로 워낙 연기를 잘하는 거예요. 포장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봐도 주사람 봐도 야, 저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그럴 수가 있어요, 사실은. 그럴 수가 있다고요. 근데 여기서 천사들이 와서 의인들 가운데서 악인을 가려내요 그랬잖아요. 근데 천사들은 그 모든 것들을 다 가려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 앞에서는 속일 수가 없다는 거죠. 천사들은 누가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이고 누가 진짜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인지를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와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되어야 돼요.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우리가 열매가 있어야 돼요. 그게 뭡니까?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사랑이 있고 또 우리가 항상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야 돼요. 근데 여기 보니까 악인들이에요. 악인들. 여러분, 우리는 사실 그래요. 물론 여기서 악인들이라고 했을 때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다 악인은 맞지만 다 맞아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유심히 봐요. 야, 악인들. 그럼 누가 악인일까? 물론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악인이겠죠. 하지만 악인은 열매가 있어요. 열매. 그들도 열매가 있어요. 악인은 어때요? 잔인하고 난폭하고 이 악인들의 특성이 어때요? 이 땅을 지옥으로 만드는 자들이에요. 나는 공산주의 사회주의자들을 근본적으로 그들의 사상이나 이념도 물론 문제가 있지만 그들은 악인들이에요. 왜 악인들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공산주의자하고 사회주의자 좌파들이 하나님 믿는 거 봤습니까? 난 못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 기독교 안에 많은 좌파들이 정말 많은데, 목사들도 많은데, 난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안 믿는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성경 어디를 봐도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는 조금 더 지지를 받을 수가 없어요. 없다고요. 굳이 정치나 철학이니 이념 이런 거 공부 안 해도 정말 성령이 내주한 사람이 어떻게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저 중국 공산당, 저 북한에 어떻게 그걸 추종하고 어떻게 그런 걸 바라봅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기독교 안에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좌파들이 엄청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입으로는 예수님 얘기하고 뭐 하나님 나라 얘기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저들의 생각이나 마음이나 이런 것들은 보니까 완전히 뭐 사회주의자들이에요. 좌파예요. 공산주의예요. 부자들 거 뜯어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주자. 우리 서로 다 공평하게 평등하게 살자. 그래서 지들은 부자로 살아요.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자꾸 교회 안에 이 거짓말장애들이 제일 많아요. 가만히 보면. 아니 세상이야 그럴 수 있지만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 얘기하고 예수님 얘기하면서 가만히 은연중에 이 빨갱이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교회를 물들게 하는 그런 인간들이 지금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 특히 젊은 청년들을 그런 식으로 꼬드겨가지고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아니라 결국은 뭐예요? 악마를 믿는 자들로 결국은 유혹하고 미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악인들이 설쳐될 때 솔직한 얘기로 좀 속상하고 기분 나쁘고 막 분통이 터지지만 걱정할 거 없어요. 그들은 결국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들을 풀문불에 던질 것이니. 모택동이가 어디 갔겠습니까? 김일성이가 어디 갔겠어요? 김정일이가 어디 갔겠습니까? 지금 이 땅을 이 모양 이 꼴로 만든 점점 붉게 문들고 점점 사회가 사람들이 살기 힘들게 만들고 저 북한을 추종하는 인간들이 대통령도 되고 국회의원도 돼가지고 이 나라를 지금 얼마든지 좋게 살 수 있는 나라를 점점 사람들이 힘들게 만들고 장사하기 힘들고 사업하기 힘들고 부자는 다 뜯기고 가난한 자는 계속 가난하게 살고 어린아이들 청소년들은 이상한 불에 들여가지고 이상한 선생님들이 교사가 돼가지고 학교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패미들이 설치고 게이들이 설치고 동성애자들이 설치고 이거 다 누가 만드는 거예요? 이게 공산주의 사회주의자들이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런 사람들 가까이 하면 안 돼. 그들이 악인이에요. 그들이 악인이에요. 그들이 악인이라고요. 누가 악인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좀 악인에 대해서 좀 너무 추상적으로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런 악한 정책, 악한 정치, 이념, 철학, 사상 그 사람들 악인이라고. 그 사람들 그리스도와는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살아 그랬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어떻게 분노와 증오로 그렇게 살 수는 없죠. 예수님 믿는 사람은 절대 그렇게 살라고 해도 힘듭니다. 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분노나 증오는 나올 수가 없어요. 안 돼요. 혹 그런 마음 잠깐 들다가도 아유 하나님 믿는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예수님 믿는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러면 안 되지. 그런 마음에 성령께서 주시거든요. 그러나 성령이 없는 사람은 오직 증오. 이제 두고 봐라. 내가 권력을 잡히면 니들 다 죽일 거야. 가만 안 둘 거야. 내가 가만 둘 줄 알아. 철저하게 보복하고 복수하고.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참 얼마든지 좋은 나라가 될 수 있는데 근대 이후에 보니까 전부 다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들 때문에 나라가 아주 엉망진창이 돼. 우리나라가 왜 시끄럽습니까? 왜 시끄럽습니까? 저 북한을 추종하는 저 인간들 때문에 지금 정치도 엉망진창이죠. 정당도 엉망진창이죠. 저들이 쏟아내는 온갖 정책은 보면은 젊은 애들 게으르게 만들고 소망 없게 만들고 중장년들은 미래가 없게 만들고 기업은 다 무너뜨리게 만들고 발전이 없잖아요. 발전이. 그러니까 발전이 없어요. 맨날 조선시대 얘기하고 동학이 얘기하고 맨날 정치하는 인간들 보면 대통령 되려고 지 부모 묘소 막 여기저기 막 이장시키고 그게 뭔 짓입니까? 이 좁은 놈의 땅덩어리 무슨 명당이 있겠어요? 이 좁은 놈의 땅덩어리 다 똑같은 거예요. 무슨 명당이니 뭐 이런 거 그런 거 찾는 인간들이 나라를 이 모양 이 꼴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 숭배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런 자들이 전부 다 사상적으로 이념적으로도 다 붉은 물이 들어가지고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제일 제가 안타까운 것은 교회 안에 악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잘못된 사회개혁, 잘못된 좌파적, 사회주의, 공산주의적인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교인들을 어떻게 세뇌시킵니까? 다른 건 다 떠나서 하여튼 조금이라도
좌파, 정책, 정당, 정치인 지지하는 목사나 교인들은 그 사람들은 악인이에요. 볼 것도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어떻게 하나님, 예수님 믿는 사람이 그럴 수가 있습니까? 난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영적으로 악한 영이 휘둘려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입만 열면 정의요 공이 맨날 따지죠. 정작 정의나 공의는 지들이 다 짓밟고 다니면서.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번에도 우리 성도들이 뭐 대통령 선거 때 각자 나름대로 뭐 다 정치적 그게 있지만서도 하여튼 전 개인적으로 바라는 것은 좀 지옥 같은 이 나라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옥 같은 나라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요. 나라가 뭐 거지 같은 못 같하게 돼가지고 더 이상 이런 나라에 살 수가 없구나. 소망이 없구나. 비전이 없구나. 앞길이 안 보이는구나. 일당 독재, 이 공산당이 되려고 지금 나라가 거의 지금 그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언론들도 다 미쳤습니다. 이 주류 언론들 보면은 진짜 정상 아니에요. 이것들은, 아니, 결국은 지들이 다 죽을 텐데, 지들이 다 죽을 텐데, 자기 죽을 줄도 모르고 어떻게 그렇게 참 이해가 안 가요. 요즘 아마 사업하는 사람들은 속으로 벌벌 떨 거예요. 야, 큰일 났구나, 이제. 이제 앞으로 국가가 완전히 다 이제 날강도가 돼갖고 더 많은 세금, 더 많은 또 복지를 그냥 얼마나 많이 뜯어갈까. 요즘 아마 사업하는 사람, 기업하는 사람들은 아마 속으로, 잠을 못 잘 겁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와 같은 것들을 무심하게 바라보지 말고, 야, 어떻게 이 땅이 이렇게 참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불신앙자들이 이 세상을 이렇게 더 악하게 만드는구나. 그 근본 체제를, 원리를 잘 알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하나님 나라에 가기 전까지는 조금이라도 더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고 평온한 생활을 하면 좋습니다. 근데 그렇지 못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나 우리 가족이나 우리 개인이나 우리 친척이나 우리의 친구나 이웃이나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세상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혜롭고 현명해야 돼요. 누구 말대로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해서 투표하십시오. 그리스도를 위해서 투표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과 하나님 말씀과 우리 기독교 신앙과 상반된 그 정책을 하는 그런 정당에 표를 줘서는 안 돼요. 내가 구체적으로 어디라고 말하진 않겠지만 동성애, 성평등, 페미, 그 다음에 온갖 이 나라의 그 국민들의 정신을 완전히 그냥 썩어 문드러질 그 타락한 악한 이상한 그 대중문화 이런 것들을 조장하고 또 자기들 외에는 나머지 모든 국민들을 노예로 만들려고 민주주의 체제를 무너뜨리는 그런 인간들에게 표를 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모르고 교회에서 하나님 찾는 사람들은 안타깝지만 난 정말 참 너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싶어요. 전라도에 있는 분들 내가 아까 얘기했지만은 그쪽에 교회 많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전체에서 비율로 보면 저 전라도 지역에 교회가 제일 많아요. 가장 많습니다. 근데 어떻게 교회가 가장 많은데 어떻게 가장 붉은 물이 많이 들었고 좌파 펴주고 또 공산주의 사회주의자들을 그냥 우상시하고 중국 공산당가를 작시작가 그런 자들을 거리를 조성하고 아니 도대체 그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이나 교회는 왜 그런 거 가만히 말 안 할까요? 입도 뻥끗 안 해요. 그러고서 무슨 하나님이 어쩌고 사랑이 어쩌고 공의가 어쩌고 맨날 그럽니까? 그건 잘못된 거예요. 모순이요 모순.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우리의 기독교 신앙의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과 적대적인 정책, 정치, 사회 체제, 이념 체제를 명확하게 드러내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 교회는 그렇게 안 했어요. 그렇게 안 했단 말이에요. 안 하니까 겉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는데 그 속은 빨갱이들이 그렇게 많을 수가 없어요. 저는 이게 참 안타까워.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교회가 점점 이상하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WCG도 가는 거고, 종교 혼합도 그렇게 가는 거고, 종교 통합도 가는 거고, 다 뿌리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기독교 안에 동성애 옹호하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신학교 안에, 신학대학교 안에 동성애 동아리들 많아요. 그거 손을 못 대요. 그거 손댔다가는 난리 납니다. 인권을 탄압한다는 등, 무지개 깃발 들고 신학교 안에서 설치되는데도 그 교단에서 손을 못 대요. 지금 이런 지경이에요. 하긴 어떤 목사는 간첩을 존경한다는데 할 말 다 했죠. 더 이상 뭘 말하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궁극적으로 하늘나라를 향하는 가는 사람들이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여정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진리, 평안, 은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채워야 돼요. 그래 이 세상이 그나마 좋은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을 지옥같이 만드는 그런 사람들의 길은 우리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들은 이 땅을 파고드는 사람들, 두더지 같은 사람들이 우리 온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그러면서 우리가 가는 길을 은혜롭고 거룩한 영, 성령 안에서 복되고 기쁘고 이러한 길로 가도록 우리 온 성도들이 마음을 다해 힘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에도 귀한 6월 첫째 주일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언제까지 자유롭고 또 누구도 혹시라도 우리의 신앙과 믿음과 교회를 해롭게 하지 않을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영생의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주 안에서 오늘도 그러한 생명의 그 기쁨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주께서 오늘도 큰 하늘의 평안을 가득 내려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